또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사 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요, 한 두 가지 질문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아니 왜 갑자기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왔을까요? 자, 10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과 연관되었을까요? 이 계명은? 맹세는 어떤 계명과 연관됐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간음에 대한 것 7계명입니다. 또 남의 여인을 빼앗는 것 도둑질이기 때문에 실은 7계명과 8계명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어요. 자, 그럼 자동적으로 9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특별히 맹세에 대한 말씀은 거짓 증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맹세와 또 거짓 증거에 대한 이 9계명에 대한 말씀을 좀 보편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이 교회사에 보면은 교회들이 맹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특별히 열심히 믿는 한 종파가 있었는데 그게 SM파입니다. 그 실은 SM파가 하나의 사막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주님을 섬겼는데, 오늘날 그들이 그 기록한 성경에 발견되었잖아요. 우리가 사해바다, 거기에서 발견된 사본이 바로 이 SM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거의 3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세기나 2세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 이렇게 파피루스, 대나무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100년 이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카피할 때 다 이 원본들이 실은 그 다 말라서 없어졌기 때문에 3세기에 발견된 사본을 우리가 지금 번역해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1945년도에 우리가 사해바다에서 발견된 이 사본이 있는데 에센파들이 기록한, 자, 이것은 실제 이 가죽으로, 양의 가죽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됐어요. 마치 구명은 많이 났지만은 이것이 1세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주의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이 맹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들은 절대 우리는 맹세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도 이 계명을, 이 맹세를 지키는 또 종파들이 있어요. 우리 퀘이커 교도라는 우리 그런 종파인데, 그들도 여기 말씀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맹세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근데 실제 현대에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도 맹세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시대요? 교회에서 뭘 가르쳤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도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주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은 맹세를 하지 말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맹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식 할 때 서약, 일종의 맹세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 일종의 맹세예요. 여러분이 그 법정에 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장 앞에서 우리가 이 재판을 받을 때 증인들이 맹세하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않겠다. 그 서약을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마찬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인하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분명히 지키면 일종의 맹세의 한 행위예요. 그럼 우리가 미국에 수많은 우리가 사인들을 하고 우리가 도장을 찍고 서류를 만드는데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수많은 맹세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결혼식이나 법정이나 거의 우리 삶 가운데 맹세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가르쳤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은 이 말씀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수많은 맹세를 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정말 맹세를 금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뜻이 있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어때요? 우리 맹세에 대해서요. 만약에 주님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면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당신의 말씀에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성경을 몇 군데 보실래요? 맹세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교훈들이 있는지. 여러분 신명기 6장에 13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맹세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우리 민수기 30장의 2절에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맹세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가르쳤고 그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깨지 말고 지키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은 거의 모든 생에 맹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을 이제 그 와이프를 며느리죠 를 데려오려고 보낼 때 먼저 맹세를 시킵니다. 너는 거기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 맹세를 시켜서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하라. 만약에 내가 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야곱이 그러죠. 내 시체를 여기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고 가라고 명을 해요. 그래서 맹세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 앞에서 맹세를 해요. 그래서 그 실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맹세를 가르쳤고 또 신앙의 모든 인물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맹세를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면요,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되는 거죠. 구약에서 맹세를 가르쳐 놓고 신약에 와서 갑자기 야 이건 잘못된 거야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이 말씀은 맹세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한 대로 이미 그들이 성경을 히브리어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를 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로 번역할 때에 그 당시에 많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들을 가감을 했어요. 그 자기들의 주장을 썼기 때문에 자기들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은 성경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이 맹세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뭐가 왜곡이 되었는가를 다시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교정을 시켜서 원래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게 될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할 것은요, 자, 이들이 이 맹세에 대해서 뭘 왜곡시켰을까요? 자,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자, 그들에게 들은 것인데 맹세를 하지 말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했다면 꼭 지켜라. 이거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들은 뭔가 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실제 이 한 절 가지고는 그들이 이 당시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 가지고는요. 자, 한 가지 몇 군데 보실래 한번요. 이들의 맹세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어떻게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있었는지.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시다. 자, 23장에 맹세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그들은 이제 맹세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보실래요? 18절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에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기다 반박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17절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훨씬 큰데 그 안에 있는 금보다는, 그 내가 큰 것을 가지고 맹세하도 안 지켜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작은 것, 금 가지고 맹세시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또 하나 볼까요? 19절에요.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드리는 제단이냐? 제단이 훨씬 큰데 더 큰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되고 그 외에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맹세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왜요? 왜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는 나보다 큰 자를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맹세하면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당신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자기를 가르쳐 맹세, 나를 두고 맹세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 실제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은 나보다 큰 일을 두고 내가 그 앞에서 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를 인식을 하고 혹시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에게 내가 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한 이 약속을 꼭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나보다 큰 자를 두고 맹세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간보다 큰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약에 그들이 너희가 하는 맹세가 거짓이 아니라면, 진짜 하고 싶은 거짓이 아니라면은 꼭 이 맹세의 어떤 맹세의 뭐죠? 맹세 수단? 어떤 이름을 두고 하는 맹세 도구? 아니, 한국말 잘하신 여러분들, 예, 우리가 맹세 수단인가요? 그 수단이, 맹세하는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맹세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그랬는데요, 이들은 맹세 대상이 모두 상관이 없어요. 그가 내가 하는 거짓이 아니라면, 거짓 맹세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하늘 두고 맹세할 수 있고 땅을 두고 맹세할 수 있고 뭐 누구든지 두고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가르쳤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도 상관이 없다 가르친 것입니다. 자,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여호와를.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를 하지 않고요, 뭐라 그래요? 로드, 아도나이가 로드인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쓸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요, 여호와라 안 하고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 성경을 할 때 여호와라고 썼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요. 주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인간이 부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급적이면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회피했습니다. 근데 내가 맹세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내가 부르는 것이 내가 인간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 이 말씀 받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 이름 불렀지만은 점점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그래서 그들은 가급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요, 상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했는데 내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상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했는데 내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상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네가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망령 때에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할 것이다.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으면은 죄를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는데 드디어 사건이 벌어진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70년간 살게 되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맹세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당시에 그들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하늘에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자기의 머리는 생명의미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전,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어떤 이 성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 속에 살면 자연스럽게 그런 맹세를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의 이제 부르지 않기로 그들은 배워왔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대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두고 맹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것이 거짓 증거가 아니라면은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맹세하든지.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두 번째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 앞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분명히 모든 사람은 맹세하는 건 내가 지켰다고 하는 건데 또 그 속에 담겨있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맹세를 하고서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그러므로 책임도 회피하면서요, 거짓말을 해도 죄를 받지 않는 것, 그런 맹세를 만든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맹세, 책임감이 없는 맹세, 내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맹세를 바로 만든 것이,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아닌 모든 만물을 두고 맹세를 만든 것입니다. 이거 교정시키기 위한 거야. 그럼 그 당시에 이 맹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은 거의 쓰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만물을 두고 맹세한 거죠. 오늘 본문 보실래요? 자, 3, 4절에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자, 이거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가 나죠? By the heaven, 하늘의 이름을 두고, 땅의 이름을 두고, 머리에 이름을 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에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도무지, 어떤 피조물을 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마,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34절 한 절 말씀만 딱 쳤다만 보고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씀만 보고 맹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문장은요, 여러분이 그 36절에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호와 이름이 아닌 어떤 피조물, 그게 하늘이라 할지라도 땅이라 할지라도 성읍이라 할지라도 너희 머리라 할지라도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두고는 너희는 도저히 맹세하지 마라고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맹세는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여호와 이름 맹세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때는, 이 시대에는 맹세가 만용이 되었어요. 수많은 피조물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들은 30절 보세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보통 대화 가운데서도 그냥 쉽게 그들이 맹세한 거예요.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너무나 싫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맹세를 꼭 해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사회라 그러면 이것보다 비참한 사회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맹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회. 만약에 배우자가 내가 맹세하지 않고 이야기하면요, 믿을 수 없는 공동체라면은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저주받은 그런 공동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맹세가 안 빠지고 맹세한 거예요. 내가 맹세하노니 하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회가 신뢰가 없는, 서로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은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무 이 맹세를 남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서도. 근데 실은 맹세를 주신 그 의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맹세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한 번도 능동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맹세하다, 그 말은 다 수동형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맹세할 때는 적극적으로 말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맹세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에요. 수동적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피하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는 맹세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이 아니라 가장 수동적인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맹세를 남용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만 맹세를 하게 만들 거예요.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만용한 거죠. 이상 모든 대화에서도 그 정도로 이 의심이 많고 신뢰감이 떨어진 공동체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지금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너희가 꼭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가 평생 꼭 필요할 때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는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계속 맹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말고 우리가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요.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자식을 목소리를 바치겠다고 맹세하게 돼. 지금은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요. 지금만큼 옛날에 항상 존경받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비난받는 직책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 부모님들이 맹세했어요. 내 자식을 목사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 안 시키면 내가 불순종하는 줄 알고요. 목숨 걸고 목사 시키려고 막 예를 쓰죠. 근데 이런 서약은 안 도 괜찮아, 안 지켜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모든 맹세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 할지라도 지킬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잠깐 알고 지나가죠. 그 여러분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장을 해서 교회 건물이 필요해요. 그 여러분들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한 10만 불 내가 성전 건축 헌금할 약속을 했어요. 자,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권사님? 저 남편이 반대해도, 가족이 반대해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내가 맹세했어요. 내가 10만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는 집사님 믿고 이제 교회 건물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준비도 안 됐는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 다른 권사님은요? 갈등이 나죠, 그죠? 예. 여러분 실제 여러분 지킬 필요 없어요. 어느 경우에는요, 남편이 반대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 보실래요? 이거는 오늘 나누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 아마 성령이 인도하시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제가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남발하지 마시고요. 다 약속했는데 남편이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한다고 또 거짓말 시키지 말고요. 자, 보실래요? 6절 말 30장 민수기 30장 6절에 보시면요. 혹 남편을 맞을 때에 서운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운을 이행할 것이요. 내가 10만 불을 내가 드리기로 했네, 서약했네.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있어 듣고 그러면은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라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남편이 허락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요. 결정권이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서약을 했어도 머리된 남자가 안 되겠다 이야기하면 머리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소원은요,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의 소원은 어때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녀들이 내가 주 앞에 소원을 했는데 뭐가 되기로, 근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어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비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지킬 것이지만 5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는 실제 우리가 맹세한 것을 경솔하게 생각 없이 할 때도 어떤 그 머리가 책임자가 노하면은 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 제가 왜 했어요? 근데 맹세를 꼭 지켜야 한다고요? 실제 맹세, 여러분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맹세 이 계명을 왜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계명을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히 주신 건 아닙니다. 계명을 왜 줬을까요? 실제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모든 자가 다 이행한다면요, 맹세가 필요할까요? 모든 건 맹세가 지켜주고 그걸 신뢰하고 다 받을 수 있는 사회라 그러면은 실제 맹세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맹세를 약속을 하고도요,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거짓 증거하거든요. 거짓말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막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서 이 죄를 막을 방법이 뭔가? 최소한의 저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면은, 그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할 때 지키지 않으면은 상계명, 여호와 이름을 막는 때 일컫는 죄를 짓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면은 저들이 지키지 않을까? 뭐 100%는 보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그들은 조심하고 책임감을 주고 이 약속을 지키려고 예를 쓰지 아니할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맹세에 대한 것은. 즉 맹세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 최소한에 내가 맹세를 한다면 하지 않고 한 약속보다는 그래도 지킬 확률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맹세를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요. 그만큼 이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성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막기 위해서 이 계명을 부득불 주신 거예요. 부득불. 실제는 적어줘 주신 게 아니라 부득불 죄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할 때에는 정말 내가 필요할 때에 평생에 한 번 내가 정말 내가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맹세하지 않으면은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키지 않고 제가 거짓말 하니까는 내가 이 죄악을 막기 위해서 부득불 정말 결심을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할, 이것은 우리가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 맹세하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잡힐 때 한 계집종이 그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가 할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맹세해서 두 번이나 그럽니다. 두 번 내가 맹세하여 내가 그를 도무지 모르겠느라 그래요. 만약에 맹세하지 말라고 배웠다면 베드로는 이 말 안 썼을 것입니다. 그건 습관적으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세 때에 세상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었는데 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곧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천사도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나요. 그런데 맹세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막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이 부경선 행동을 내가 좀 책임지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남발하는 것은 이건 좀 비참한 거죠. 얼마나 믿을 수가 없으면 맹세를 해야지 믿을 수가 있는 사회가 된다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맹세는 부득불 준 것인데 이제 너희가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이런 공동체에서 내가 만약에 맹세를 계속 한다고, 맹세를 해야 믿을 수가 있고 믿어주고 내가 맹세해야지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면은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너희는 어떤 공동체가 되라고요? 맹세하지 않아도 내가 예 그러면은 그게 진실이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아니요 그러면은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서로 신뢰가 있고 서로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지만이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그러면 너희는 가급적이면은 이제는 어떤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겠다. 이거 오늘 주시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이 권사님 보면은 정말 내가 참 믿을만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과 이 계명하고는 좀 반대가 있는데요. 계명은 소극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가 전체 계명의 전체 뜻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게 살라는 거죠.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지,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은 실제 우리는 서로에게 신실한 관계,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이요, 여기 신실하다는 이 성경에 나온 단어를 보면요, 두 가지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실, 두 단어가 포함된 단어예요. 신실하다 단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정직한 자가 돼야 되고 성실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정직해야 되거든요.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하게 되면요, 정직한 자가 아니죠. 제가 정직할까요? 정직하지 않을까요? 좀 막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직하게 보여요? 아니면 정직하게 안 보여요? 집사람밖에 몰라요, 제가 정직한지 아닌지는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행동은 틀리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수요일날 이야기했는가요? 목사가 왜 월요일에 가장 힘들다고요?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몇 명 안 나오니까 한번. 예. 목사가 굉장히 월요일은 굉장히 힘들어서 보통 쉬는 날로 갈게 해요. 왜 피곤해요, 목사가? 일을 많이 해서요? 성도님들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요. 주일날은. 저는 주일날 그렇게 일 많이 안 해요. 근데 피곤해요. 왜요? 항상 여러분 앞에 제가 주일날은 가면을 쓰고 쓰니까요. 원래 모습은 감추고요. 저는 사랑이 별로 없는데 마치 사랑이 많은 목사인 것처럼 여기 보이면서요, 마치 뭔가 신실한 어떤 그런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를 예를 써야 되니까는 주일 하면 온전히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이 웃는 어떤 사람이 아닌데 계속 웃어야 되고 말 한마디 부드러워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하루 종일 해보세요, 여러분. 그 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엄밀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은 저를 알죠. 집에서 하는 모습과 교회하는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압니다. 없으니까는 거짓말. 저는 동일해요. 여기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있으면 제가 이만 못하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가면을 쓰고 만나요. 그 찰스 윈더 목사님이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거의 모든 성도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교제하기 때문에 진짜 그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나를 감추고 만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함께 기도하거나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 내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청하고 권면을 청하고 어떤 도움을 청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만이 내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내어놓고 함께 돕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 감추니까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점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비록 내 인격이 상해도, 내가 한 거짓말로 내가 어떤 그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그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 정직한 거죠. 그런데 이 정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신실한,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성실은 알죠? 우리가 회사에서 참 성실한 직원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도 빠지지 않고 회사에 나오는 존재. 아니 뭐 심심하면 지각하고 심심하면 빠지면요, 그건 우리가 성실한 게 아니에요. 비가 오고 몸이 아파도 어때도 항상 꾸준하게 나와서 맡겨진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자. 일을 맡겼는데 뭐 거의 그날 끝내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미루고, 그 성실한 게 아니죠.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꾸준하게 어떤 상황에도요 그 일을 충실하게 계속 감당하실 때 우리는 성실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신실하면은 정직과 성실이 함께 포함될 때에, 그런 삶을 살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정직한 자의 모습을 하려고 내가 얼마나 내가 힘을 쓰고 있는가, 나에게 맡긴 직분에 얼마나 충성되게 꾸준히 일하려고 내가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서로 믿을 수가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신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실제 오늘 이 말씀의 근본적인 말씀은 구계명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결국 맹세를 주신 말씀은 내 형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소극적인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이 우리가 이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안 해서 앞에는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요. 여기만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럼 이웃이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도 조금 뭐 해도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여기서 이웃은 누굴까요? 여러분 실제 이 이웃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양을 치다 그 뜻입니다. 양을 치다, 꼴을 먹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기 이 꼴을 먹이다, 양을 치다의 단어에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고, 또한 친구라는 단어, 형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형제나 친구나 이웃은 꼴을 먹이고 양을 이렇게 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이웃이라는 이 형제라는 개념은요, 서로의 이 형제에 대해서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관계라는 거죠. 정말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려운 삶을 살지 않도록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그 삶을 돌봐주는 것, 여러분 이게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 그러면 그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이 교회가 서로 친구이며 우리가 형제이며 우리가 이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공동체인데, 그럼 마땅히 내가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주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이 이웃의 우리의 관계인데, 거기에 거짓 증거는 해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죠? 이웃을 대적하여 뭔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거나 어떤 모함시키거나 하는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요, 마땅히 내 가족에 대해 식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가족 관계인데, 이게 우리의 관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다니, 해치려고 하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만 적극적으로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 된 적극적인 교훈도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맹세하지 않고 내가 맹세할게, 약속할게, 이것이 아니라 실제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면은 내가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그런 단체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3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 아니면 아니라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형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삶, 그래서 그의 형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거는 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적인 말씀에서는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정말 그를 위해서 정말 어려움을 함께 돌봐주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삶을 돌봐주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맹세를 지키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맹세를 해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사회는, 이것은 정말 저주받은 사회인데, 뭐 우리는 지금 맹세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사인과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서로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한 이웃이며 한 형제며 한 친구가 되었는데, 우리가 저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형제란 그의 삶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고 그의 생명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관계인데, 이와 같은 관계 속에 결단코 그를 해치는 거짓말과 거짓 증거는 우리에게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간 행동과 말을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의 존재가 되어서 정말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이와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서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공동체와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